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 세월 이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참 평안이 찾아오니 한순간순간마다 눈물의 고백이네. 무엇이 나의 죄를 비길 수 있사오리.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파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이 가장 복인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더 믿음을 복닫아 주시고, 환경과 형편을 열으시고, 가족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환경에 장애받지 않도록 오직 예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주님이 철장 권세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죄책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죄책감이란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죄를 졌다고 죄책감이 시달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큰 문제입니다. 이 지나친 죄책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마음과 육신에 깊은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이 심한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또는 사람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하고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이 죄책감 버리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 때문에 질병에 들기도 하고요, 또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죄책감은 가론유다처럼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자살까지 할 수도 있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죄책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책감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책감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죄책감이 좀 양상이 좀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이 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없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눌림이 오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 그 사람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 청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 이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5가지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해라,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니,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을 때, 멀리 이민을 갔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안 만나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죄책감이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줌으로써 그것을 대신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지은 너 자신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다시는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정도는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위로해라.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시달림에서 조금 안위를 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죄 짓고서 자기를 위로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아멘.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 죄는 누구든지 짓는 거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려서 병들거나 마음 아프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건 더 문제입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죄 졌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죄진 자에게 용서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용서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진짜 용서인지는 가봐야 알아요. 알았어 그러면 용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알았어. 사람들의 표현이, 제가 충청도 사람이죠 그런지 충청도 사람들이 더 애매모호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짧습니다. 어느 때 짧냐면 화났을 땐 되게 짧아요. 그래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분석하려면 한참 걸려요. 알았다는 얘기인지 용서를 했다는 얘기인지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지 굉장히 뉘앙스가 아주 한 10여 가지가 돼버려서 알았슈 그래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듣기 싫다는 건지 굉장히 복잡한 게 많거든요. 사람들의 용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용서는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하고 진짜 용서가 아닐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이 죄책감에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용서했다 해놓고 비슷한 문제 또 생기면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냐 하면서 지난번을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이 용서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번에 문제 생긴 것으로 인해 지난번의 문제를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재론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하, 지워 없애다, 씻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마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지 않도록 씻어 깨끗하게 원점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주신다. 이게 마하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마하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 진정성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시달리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지난번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지난 얘기도 연관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병적인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반드시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아멘. 너 죄졌지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백이라는 단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분입니다. 마하해 주실 분입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참 개혁의 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 자기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두세 가지가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썩었다. 종교 지도자들도 썩었고 교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씀 전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개혁해 프로테스탄트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심무했던 성당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독일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다가왔어요. 했더니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이제 마귀가 꿈속에 나타나서 마르틴 루터를 계속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마귀의 정죄를 받고 그때부터 엄청난 죄책감이 생겨서 종교개혁의 그 사명을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어느 날 또 마귀가 꿈속에 나타나서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개혁을 한다고 떠드느냐? 니나 잘해라 막 하면서 설치지 말아라 하면서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마귀의 정죄 화살을 맞으면서 시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마귀를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고 나는 내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뿐이다. 나도 부족한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하면서 선포했더니 그 말을 들은 마귀는 그 다음부터 루터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자박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저는 서울에 있는 천문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를 이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흥회할 때마다 늘 참석했던 집사님 한 분이 그때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부흥회는 참석했는데 우울증으로 인하여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에 부딪혀서 은혜를 받은 후에 엄청나게 기도 시간에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제 고맙다고 그 다음날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한 80이 좀 더 되셨나 그랬는데 저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자꾸 너 보고 싶으니까 좀 와라 너 얼굴 보고 싶다 그랬는데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고 나 바쁘다고 엄마 이제 약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저 바빠요 그러고서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쁘기도 했겠지만 어머니 마음 좀 강하게 하라고 이런 의도였겠지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의 전화를 그렇게 끊은 다음에 며칠 안 돼서 어머니가 소천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최 집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휘달렸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울다가 온 거예요. 그러고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리 엄마가 나보고 싶었는데 나를 보지 못하고 죽어서 얼마나 한이 됐을까 하면서 나는 불효자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죽을 줄 알았으면 찾아뵙는 건데 하면서 엄마 친정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안 생기고 그냥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의 죄책감이 그의 모든 삶을 엉망진창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기도 하나서 은혜 받아야지 하는데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은혜 받은 게 누적이 됐겠지요. 거기는 이제 7주 집회라는 7주 연속하는 집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간만 제가 한 거니까요. 근데 제 시간에 하나님이 그 최 집사의 마음을 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이 죄책감을 버리게 되니까 이제 막 눈물로 막 회개하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펑펑 통곡을 하다가 이 우울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와서 치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질 때는 그냥 다 엄마 준 게 내 탓인 것 같고 막 그러더니 이제 우울증이 빠져나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지옥 간 것도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 가졌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죄책감이 시달렸나. 그게 바른 정신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친정엄마를 전도한 사람이 이 채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천국 가서 막내딸한테 고맙다고 여길 것이지, 막내딸 얼굴 못 보고 천국 갔다고 아쉬워서 복장 터진다고 미워 죽겠다고 불효자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도리어 감사하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책감이 벗어나려면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죄책감이 있다는 건요, 고의적인 죄를 졌던 우발적인 죄를 졌던지 간에 연약한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죄책감이 생기지, 강팍한 사람은 죄책감이 안 생겨요.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주변을 보거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시달리지를 않아요. 도리어 변명하고 도리어 탓하고 도리어 더 화내고 막 이런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악의를 가지고 죄를 지은 자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부득이해서 짓든지 연약하여 짓든지 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발적으로 죄를 짓든지 이것은 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짓지 않으셨다. 없으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죄책감 갖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시험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으셨으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은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다 같이 겪으신 거예요. 아멘. 배고픔도 있으셨고 피곤함도 있으셨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배고픔을 비고서 주무시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때도 많았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피곤해서 배고물을 배 머리 부분이죠.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데 잠이 오나? 풍랑이 일어났는데 페리오를 탄 것도 아니고 페리오를 타서 1등석에 침대칸에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고깃배 고물을 비고 자는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가지고 막 물 퍼내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이 오나? 두 가지지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주무신 거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 환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나라고 보시려고 일어나고 싶으셨겠지만 일부러 안 일어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피곤해서 주무신 적도 많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하여 울기도 하셨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다 겪으셨고 감정의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랑 다른 바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 지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까지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어 정죄할 수 없는 거지요. 죄진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데 마귀가 우리의 죄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눈높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눈높이를, 우리의 연약함을 맞추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육신까지 입고 우리와 동일한 상태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죄책감을 달고 삽니까?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끝으로 죄책감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용서받은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에는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죄책감에 시달려요. 또 버리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다시 담아요. 여러분, 죄책감은 영적 쓰레기예요. 버린 거를 다시 담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한 거를,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다시 마음에 담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를 다시 그 죄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었던 죄를 또 짓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징크스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완벽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으나 지었던 죄, 용서받았던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은 동반돼야 된다. 그런 자가 진정한 회개를 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 자세가 없으면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뉘우치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다시 그 죄를 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상황 회피만 하려고 하는 건가? 다시 그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할 때는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또 그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나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야,
하나님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는 진짜 다시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거짓말에 나오는 습관이 발견될 수 있어도 예수님께 그 죄를 무조건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서 용서해 주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 죽을 위기에 빠진 여인을 구원해 주시면서 살려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한번 쫓아합시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습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한 10번 하십시다. 손가락 올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시작.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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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가 뭐예요? 회개한 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그 죄를 너 또 짓지 말아라. 다행히 그 죄 또 지면 너 지옥 보낼 거야 라는 말씀은 딸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신 것이 그 결과에 의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또 그 죄 짓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목전에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믿음의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노력하면 최소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절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줄일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연약하여 용서받은 그 죄를 지어서 또 회개한다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회개라면 반드시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개는 바리새인적 회개, 말로만의 회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뭘 가르쳐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럼 말로만. 저 수천 번 들었어요. 이제 잘할 수 있습니까? 예! 말로만. 뭘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으면 이제 뭐 쿠시압을 30번 했다든지 뭐 벌을 받으면 이제 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 말로만 다시 굴러. 그러고서 또 벌 받고 또 벌 받고 섭섭. 그러니까 그냥 일을 가는 거죠. 네, 이거 진짜 잘해서 이 수치를 겪지 않겠다. 이런 아주 결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반복되는 죄거든요.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죄를 지면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죄를 또 지면 멍청한 놈, 막 이러면서 자학하지 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리고 철없을 때는 자기가 잘못하고도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울고 도리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좀 크면 내가 부모님한테 누를 끼친 것 같다. 이거 알면 부모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로 막 이혼하고 싶어서 그냥 꼭지까지 찼어도 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 제 얘기 아닙니다. 또 의외들 말이에요.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혼하고 싶을 꼭지까지 찼어도 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부모님 마음 아플까봐 차마 친정 가서 하소연에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참고 부모님 마음 아플까봐.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숙하다면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용서해 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제가요 우리 집안의 수치 지금은 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켰지만 수치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도 화토에 미친 분이고 우리 아버지도 화토에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화토 때문에 패가망신한 집안입니다. 우리 친할아버지는 화토 치다가 고모님 두 분을 팔아먹은 분이고요. 우리 아버지도 화토 치다가 사업 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화토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곤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피폐케 하고 불행케 했던 이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도박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재미로 화토 치시면 막 하룻밤 이틀밤 막 새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 식사하라고 하시라고 오시라 그래라. 그러면 평균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식사 알았어 요것만 하고. 그게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산이는 게 1이고 2가 뭐고 3이 뭐고 이게 이제 하토의 숫자를 다 나도 모르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토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하토 안 친다. 그랬는데 신학교 1학년이었어요. 네. 추석 이제 이 무렵이죠. 추석 때에 외갓집을 가서 삼촌들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서 이제 심심하니까 도리직구땡 그거는 이제 숫자만 알면 되잖아요. 나만 아나? 숫자만 알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그냥 직구땡은 2장 가지고 하는 거고 도리직구땡은 5장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10원짜리 내기를 해서 저녁 내기 하자는, 저녁 식사값 모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끼네요. 그래가지고 꼈어요.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날이 추석이었는데, 추석 다음 날인가 그랬는데, 하토를 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잃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삼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고, 나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잃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삼촌, 10원짜리 내기 해가지고 언제 이거 됩니까? 100원으로 올립시다. 그래서 100원을 올려서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가 사과과 과일을 깎다가 나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머리가 쭈삐스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뜻으로 보신 건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모습 속에 무슨 말을 하시는 것 같은 죄책감이냐면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해 너까지 그짓 아냐 이러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머리가 쭈삐서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가문에 전적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 돼서도 화투 칠 수도 있겠다. 신학생이었으니까. 이런 위기감을 느껴서 근절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원망과 불평, 불신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때는 늘 잘못하고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셨지만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지므로 하나님이 이들의 죄의 습관을 고쳐주시려고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이 40년 광야의 연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연단 왜 받겠어요?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신이 겪는 고통만 면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책감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죄책감이 생겼습니까? 또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죄책감은 성도들이 마음에 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쓰레기임을 알아야 버려야 됩니다. 죄책감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죄책감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잔재되어 있는 죄책감이 뭡니까?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래서 이 문제 생긴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요. 연단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죄책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죄의 습관을 고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를 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문제 생긴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자꾸 과거의 죄랑 엮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 한 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도말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에 용서받은 죄책감을 자꾸 되새겨서 우리를 정죄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지없이 이 마귀가 쏘는 정죄의 화살을 맞아 하나님이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청산하게 하소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더 안망하며 바라보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잊지 않게 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다.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소서. 이 마귀의 정죄 화살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쫓게 하옵소서. 이 더러기 신의 역사들 우리는 정전력한 마귀의 역사들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책감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하나 우리의 삶으로 이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